네, 말씀은 오늘 욥기 강의 64탄, 제목은 모든 재앙에 관하여 라는 제목입니다. 42장 11절에서 17절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만 4천과 낙타 6천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주었으니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네, 이제 드디어 오늘이 욥기 강해를 종강하는 마지막 편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말씀드리지만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다른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얘기는 다 예수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얘기라는 사실을 모르게 되면 우리는 그 성경 가지고 자꾸 다른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되죠. 그러면 당연히 욥기의 마지막도 당연히 누구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결론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기 전체에서 재앙을 받고 있는 욥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네, 이거 너무 쉽죠? 이렇게 예수님을 상징한다라고 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그걸 예수님의 예표, 욥은 예수님의 예표이며 그림자다. 이런 대전제를 보지 못하면 자꾸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습성을 키우는 걸로 잘못 해석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 64탄 마지막인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욥기의 최종 결론이 나와 있어요. 최종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성경은 십자가를 말한다고 했으니까 이러한 성경의 기본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욥기,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참 욥기가 어디가 제일 좋아요? 욥기 전체에서 어디가 제일 어느 부분이 제일 좋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제일 좋잖아요. 복을 2배로 받는 욥. 그러니까 욥기 1장하고 2장까지도 좋아요. 1장하고 2장까지도 하나님의 어떤 복을 주셨고 그리고 그 복을 이렇게 불평하지 않고 잘 지켜내는 어떤 욥의 헌신과 희생까지도 우리는 다 좋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1장하고 2장 읽고 마지막 42장 읽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지. 야, 우리의 삶이 이뤄야 한다. 잘 먹고 잘 살다가 재앙이 오면 그걸 잘 견뎌서 2배의 복을 얻어내는 어떤 종교적인 습성으로 본문을 보더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3장부터 41장까지도 동일한 내용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면, 욥기에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면 빵 없는 빵집, 이런 표현 참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 제가 했던 표현이에요. 네, 제가 했던 표현입니다. 빵 없는 빵집, 그 다음에 커피 없는 커피숍. 엊그저께 집사람하고 뼈해장국집을 갔어요. 뼈해장국집 갔는데 글쎄 뼈해장국이 없대요. 뼈해장국 전문점으로 이렇게 써놓고 뼈해장국이 없대. 그래서 다른 메뉴를 먹었어요.
갈비탕 우거지 갈비탕인가? 그걸 먹었어요. 그러니까 뼈해장국집인데 우거지 갈비탕을 팔아서 먹었더니 맛있었겠어요? 맛 없었겠어요? 맛이 너무 없는, 너무 고기가 질겨가지고 이빨이 다 빠질 뻔했어요. 그런데 본문이 처음부터 십자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재앙에 관해서 말하는데 그걸 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뼈해장국이 없는 뼈해장국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지금 11절 본문을 보면 최종 결론입니다, 이게. 11절 본문이.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11절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의 캐시타 하나씩 금고리를 하나씩 주었더라. 오늘 제목을 뭐라고 정했습니까? 모든 재앙에 관하여. 모든 재앙에 관하여.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하여.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관하여 슬퍼하며 또 위로하며 각각의 캐시테를 가지고 욥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기의 최종 결론은 뭐냐면 십자가의 고통을 함께 나눠라. 이거예요. 쉽죠? 욥기의 최종 결론이 뭐라고요? 십자가의 고난을 함께 나누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고난을 함께 나누라. 그래서 본문에 보면 이전에 알고 지내던 모든 사람들이 욥의 집에 다 모여서 뭘 나누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 욥이 당했던 고난들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할 때 욥이 이전에 만났던 어떤 모든 사람 했을 때 이건 과거도 되고 현재도 됩니다. 과거도 되고 현재도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 알고 지냈던 분, 그 다음에 지금 알고 지내는 분들까지 다 모여서 뭐에 대해서 의논한다? 의논이 아니지. 십자가에 대해서 서로 나누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망가지기 전 훌륭했을 때 만났던 사람, 그 다음에 재앙을 당했을 때 만났던 사람,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복을 받고 있는 이 상태에서 만났던 사람,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욥의 고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욥을 막 비난했던 사람들도 있었겠죠. 뭐 욥의 세 친구, 대표적인 세 친구도 있을 거고, 그 밖에 다른 사람들도 다 욥을 욕하고 저주했던 사람들 많을 거 아니에요. 저거 봐라, 저거 저러니까 망했지 이러면서 이렇게 욕을 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 다 모였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 뒤져라고 했던 그 부인, 저는 있었다고 봐요. 그 부인까지도 욥의 집에 모여서 뭐 열심히 음식을 준비해야지 뭐 어떻게 열심히 음식을 준비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모여서 결국은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잔치. 근데 이 잔치의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라는 고난을 관해서 서로 나누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예배하고 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다. 그 예배의 본질은 재앙에 관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서로 나누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예배에 참여해서, 이 욥의 잔치에 참여해서, 욥 형님 이제 부자 됐으니까 저하고 이제 친하게 지냅시다. 예. 돈 좀 꿔주시겠어요? 막 이런 대화가 오갔다는 게 아니에요. 뭐가 오갔냐면 욥이 당했던 고난에 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 잔치는 뭘 나눠야 돼요? 십자가를 나눠야 돼요. 예배는 십자가 나누는 거예요. 십자가를 나누지 않는 예배는 예배일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재앙의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위로를 하는 거예요. 욥을 위로하는 거예요. 와, 그 어떻게 그렇게 그런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었어요? 저 같으면 죽었을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위로하고, 그리고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자기의 캐시테와 금고리를 띄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캐시타라는 표현은 우린 잘 안 쓰는 표현인데 그냥 고대에 사용했던 그냥 어떤 화폐 단위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정확한 건 모르더라고요. 아무도. 그러니까 뭐 금을 한 돈씩을 주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뭔가 금전적인 거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야말로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를 벌이는데 그 잔치가 굉장히 자발적이며 굉장히 이제 그 초점 자체가 욥의 닥친 고난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욥의 이렇게 잔치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욥이 당한 거에 관한 토크쇼를 하고 있는 거죠. 토크쇼를. 그러니까 욥 어르신, 야, 그 많던 재산이 다 날아가고 종들이 죽어나가고 그다음에 당신이 사랑하는 그 10명의 자식들이 다 깔려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슬프셨습니까? 가슴이 무너졌습니까? 막 이런 것도 질문하고 또 욥은 그거에 대한 대답도 이렇게 해주고 나 그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사실은 속으로 하나님을 원망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토크쇼를 진행하는 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런 어떤 그림자적 모습을 본문이 표현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매주 십자가의 나눔을 하는 거예요. 네, 함께 슬퍼하며 십자가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 그래서 그걸 예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생일을 기념하여 거룩히 지키란 말은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한 적이 없는데 뭐는 하셨어요? 나의 살과 피, 나의 십자가의 죽음을 너희는 기념하라. 그러니까 잔치를 벌여놓고 뭘 해라? 모든 죄악에 관해서 너희들은 기념해라. 그러니까 너희들을 위해서 흘리는 이 고난의 피, 너희들을 위해서 골고다에 얹어왔던 그 사건들을 너희들은 계속 나눔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모여서 뭘 해라? 예배해라. 그래서 단 한 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없이는 우리는 예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이라 그럴 뻔했어. 목사지만 십자가 이야기를 한 주를 안 해. 그럴 수 있잖아요. 목사하다 보면은 한 주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나도 사람인데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할 수도 있지. 그렇지만 그렇게 만약에 안 했으면 그날은 예배 드린 게 아닌 거예요. 아닌 거.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 교회는 모든 재앙에 관해서를 뺄 수가 없는 거죠. 십자가를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설교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가 어떤 방향이든 어떤 식으로든 그러니까 모든 본문이 강해 설교를 하더라도 그 강해 설교 안에서도 다 십자가를 전하는 내용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있고요. 그런데 목사들이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는 하지 않고 전부 율법적이며 교리적인 어떤 내용들 우리도 욥처럼 인내해서 2배의 축복을 받읍시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2배를 우리는 참 좋아하잖아요. 주식도 2배 오르는 게 좋죠. 아파트 값도 2배로 올라야 좋고. 그러니까 이 복을 여러분 받으십시오. 그러면 아멘. 좀 해줘 봐봐. 그렇게 하면 그거는 예배 드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어떤 복음을 전혀 선포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상처이지만 그 상처를 쾌감으로 바꿔주는 게 은혜라고 제가 토크 콘서트 때 말씀드렸잖아요.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결론이 그거예요. 십자가 속 상처가 사실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쾌감으로 바꿔주신다는 거. 그래서 성도는 쾌감으로 바뀌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게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면 그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저주를 해.
여러분의 인생 어때요? 저주받은 인생 같지 않아요? 네, 저주받은 인생인데 그게 쾌감으로 바뀐다고요. 별로 수긍을 안 하는. 근데 이게 비밀이에요. 굉장한 비밀.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비밀.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사실은 스테반 집사님이거든요. 스테반 집사님은 상처를 받았다고. 내 설교에 있는데 너 그거 아니야 그러면서 막 돌 들고 때려 죽여. 그럼 그게 얼마나 상처예요. 근데 이 스테반 집사님은 이 상처를 뭘로 바꿨냐면 쾌감으로 바꿨어요. 보통 미친 양반이 아니에요. 자기를 돌 들고 때리는 사람들을 향하여 축복을 해준단 말이에요. 축복을. 그러면서 어떻게 성경이 어떻게 스테반 집사님을 마무리 짓냐면 평안히 잠들다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잠드는 거예요. 평안히 잠드는 거예요. 죽는 게 아니에요. 고통스럽게 상처받아서 죽는 게 아니라 쾌감을 느끼며 죽는다. 사실은 토크 콘서트 그 큰 주제들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우리 어떻게 초등학교 때 얘기부터 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쭉 우리 교회에 관한 이야기들을 했는데 사실은 에피소드가 하나만 놓고 해도 한두 시간은 사실은 에피소드 하나 가지고 하면 사실 더 흥미진진하고 더 재밌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참 아쉽기는 한데 자기는 재밌지 뭐 듣는 사람은 생각 안 하지 뭐. 바울도 자기는 설교 막 열심히 하는데 누구는 막 졸다가 떨어져 죽고 뭐. 그거 뭐 내가 알 바야? 나는 신났는데. 이건 사적인 여담이지만 그 토크 콘서트 끝나고 이제 우리 전사님들하고 이렇게 장로님하고 이렇게 남았을 때 에피소드 하나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가 했어요. 근데 이게 더 재밌다고. 너무 흥미진진했다고. 토크 콘서트를 이런 걸 했어야 되는데. 그거 비밀이죠. 절대 비밀입니다. 우리 전사님들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요. 큰일 납니다. 저희 이거 비방송용이에요. 비방송용. 그러니까 빨리 처먹고 가려고. 네, 농담이에요. 예. 예. 계속 있으면 뭔가 계속 나와요. 예.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어떤 본질을 놓쳐버리고 그냥 두 배의 축복을 받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이 성경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루신 두 배의 축복은 결국은 그 어떤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 중요한 건 재앙으로 얻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로 얻은 게 뭘 얻었다고요? 교회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뭘로 얻어요? 친구로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얻은 거예요. 두 배로. 본문 42장 12절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만 4천과 낙타 6천과 소 1,000여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그러니까 1장에서도 욥이 굉장히 부자였잖아요. 1장에서도 보면 욥이 막 이렇게 생일 잔치를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부자였어요. 근데 욥이 가졌던 재산보다 현재는 두 배로, 거의 두 배로, 완전히 이렇게 똑같이 딱 떨어지진 않아요. 거의 두 배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녀는 그대로잖아요. 자녀는 10명, 그러니까 10명 있었는데 10명 죽었고, 그 다음에 10명 생겼어. 가축 같은 경우는 그 두 배로 생겼으면 아이도 한 20명 낳아야 되는 거 아닐까? 아이도? 근데 요거 가지고 막 그 신학자들이 해석하기를 뭐 인간은 뭐 짐승하고 다르기 때문에 뭐 두 배로 주면 안 된다 뭐 이상한 해석들을 하던데 그 얘기가 아니고 두 배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아이들도. 왜냐하면 10명의 아이들이 먼저 죽었잖아요. 그 아이들이 사라졌나요? 아니요. 그대로 있어요. 어디에 그대로 있냐면 천국에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10명이 새로 또 났어. 그러면 합쳐서
20명이에요. 2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소유를 갑절로 받은 게 맞죠. 그래서 다윗도 자기 아기가 죽었을 때 그 울고불고 죽으려고 할 때 울고불고 난리치고 막 금식하면서 막 이 침상을 다 적실 만큼 기도했잖아요. 그러다가 아이가 죽어버렸어. 그랬더니 어때요? 다 털어내고 금식을 털고 일어나서 밥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어이가 없는 거야. 아니 아이가 죽었으면 더 슬퍼해야 되죠. 더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더 왜 이러냐고 살려달라고 더 매달려야 할 것 같은데 다윗은 툭툭 털고 그냥 밥을 먹더라는 거죠. 신하들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아플 때는 막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시더니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냉정하게 털고 일어나시냐. 그랬더니 다윗이 명언을 남겨요. 뭐라고 명언을 남기냐면 그 아이는 죽었어도 나중에 자신이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명언을 남겨요. 그러니까 뭐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존재하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죽은 아이 10명, 지금 태어난 아이 10명 해서 20명. 그래서 2배의 복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갑절의 축복을 주는 바로 그 놀라운 그 십자가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은 남자와 여자에 관해서 이제 마무리를 해요. 남자와 여자에 관해서. 그러니까 욥은 아들들뿐만 아니라 딸들에게도 유산을 준다고 오늘 본문이 나오죠. 딸들에게도 유산을 줘요. 그러니까 딸에게 유산을 준다는 건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따님들 참 죄송한데요. 찬밥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풍습 속에서 딸에게 유산을 준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욥의 가정이 매우 화목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매우 화목했다. 그러니까 차별이 없는 교회. 차별이 없는 교회. 그럼 백석교단은 유난히 여자 목사님들이 많은 거 아세요? 여자 목사님들이 백석교단에는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노회장님도 지금 현재 노회장님도 여자예요. 그러니까 신대원에 가도 여자 전도사님들이 훨씬 많아요. 남자 전도사님들보다. 왜 그럴까요? 합동이나 고시는 여자를 목사를 안수를 안 줍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자들이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가봐야 전도사까지 하고 끝이야. 다른 교단 가야 돼. 어차피 목사 안수 받으려면. 그러니까 여자들을 뭐 특정 교단에서는 목사 취급을 안 해주는 거예요. 문제는 그 교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교회 안에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여자 목사 당연히 그렇고요. 여자를 장로 안수 준다. 이게 말이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굉장히 그거 무식한 겁니다. 굉장히 무식하고 복음도 잘 모르는. 그러니까 남녀를 차별하는 교단 절대 화목할 수가 없어요.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교회는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다 여자거든요. 다 여자예요. 저도 남자지만 여자. 남자는 누구만 남자예요? 예수만 남자인데 지들이 막 남자만 안수한대. 지들이 예수라는 거야? 뭐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다 여자이기 때문에 본문에서 그 여자에게 복을 주는 이야기를 일부러 써놓은 거야. 남자애들 이름은 언급도 안 해요. 왜? 의미가 없으니까. 왜? 여자에 관한 교회로 마무리가 져야 되니까. 예수님의 재앙으로 뭘 만들었어요? 교회를 만드는 그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남자의 이름은 없고 딸의 이름들만 정확하게 나열을 하는 겁니다.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딸을 낳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첫째 딸 이름이
여밈이라 이름하였고. 그러니까 여자의 이름을 이렇게 막 거론한다. 그리고 이 세 명의 딸이 무슨 일을 어떤 업적을 했는지도 전혀 내용이 없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름만 언급하는데 세 명의 이름을 정확하게 나열하더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 교회, 그 여자에 관한. 그래서 첫째 딸은 여미마라는 이름하였는데 뜻은 따뜻하고 애정이 깊은 비둘기와 같은 존재로 표현을 하는 이름의 뜻이래요. 네, 저도 그냥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비둘기가 상징하는 건 그 당시 뭐였냐면 사랑과 순결과 뭐 헌신 뭐 이런 거를 상징하는 첫째 딸. 그리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그시아는 계피나무 향이라는 뜻이래요. 계피나무 향. 그러니까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어떤 딸의 모습을 표현하고. 그리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하였으니 게렌합북은 물감의 뿔이라는 뜻인데 요거를 이제 현대판으로 해석을 하자면 화장품. 그러니까 뭔가를 예쁘게 이렇게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 그래서 이 세 명의 아이들을 상징하면서 15절에 뭐라고 하냐면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십자가로 태어나는 어떤 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요. 근데 아름다워서가 아름다운 게 아니라 십자가라는 그 복음을 통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창조물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모든 걸 만물을 다 만드셨어. 아름답죠? 아름다워요. 그냥 창조로 만든 것도 아름다운데 그 하나님이 자기의 살과 피를 뿌려서 뭔가를 또 재창조해 내셨어. 그거는 어떻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세상 것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이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성도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이다라는 걸 우리 욥기에서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건 사람이 십자가를 통과했을 때예요. 이렇게 보니까 별로 아름답지 않으신 것 같은데 언제 아름답다고요? 십자가를 통과했을 때 가장 아름답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과하신 분들, 우리 교인분들 보면 권사님들도 있고 뭐 집사님들도 있고 청년대 학생들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너무 아름다워. 너무 아름다워. 그러니까 다른 어떤 모임에 가도 별로 아름답지 않거든요. 제가 토크 콘서트 할 때 막 저주 엄청 했잖아요. 몇 사람 저주했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근데 이거 되게 역설적인 저주예요. 예, 역설적인 저주. 우리 교인들이니까. 예수 믿으라는 저주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저주, 재앙, 그거를 통해서 만들어진 자녀가 가장 아름답더라는 얘기를 본문이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십자가라는 저주를 통해서 재앙이 임해서 그 재앙이 어떠한 건지를 알고 다시 태어나는 거. 그렇게 태어나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나오면 계속 저주합니다, 저는. 계속 저주해요, 속으로. 근데 그 저주를 뚫고 나오면, 야, 그게 가장 아름답고 값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랜만에 오시면 제가 얼마나 반갑게 이렇게 해요. 그쵸? 그동안 저주한 게 미안해서 반갑게. 근데 그 저주를 통해서 탄생되는 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고 그걸 교회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졌더니 거기서 싹이 나고 열매가 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너무도 아름답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잔치에 이렇게 참여하고 있고 금고리도 이렇게 빼주고 막 이런 어떤 열매들이 있지만 일부러 성경은 이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걸어내서 이 사람들이 정말 누구보다 아름다운 자리에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잔치에 오려고 안 해요. 왜 안 오는지 아세요? 그 재앙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일부러 오늘 본문은 유업을 받지 못하는 딸들에게도 유업을 준다.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여자에게도 사람 취급을 해준다라는 굉장히 독특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여자한테 유산을 주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성령의 시대에 와서 이제 모든 딸들은 그 예수님의 정말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모든 유산을 다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욥기가 말하고 싶은 욥이 당한 고난을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를 생산해내는 이야기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딸들도 당연히 오빠들과 동일하게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다 여자입니다. 여자예요. 유업을 받지 못하는 게 맞는 여자인데 그 유업을 주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저주나 받고 그냥 살다가 죽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뭘 유업, 교회를 선물로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그 아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저주하고 야 나가 죽어라라고 했던 그 욥도 결국은 그 재앙을 통해서 만들어진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었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이런 마음. 그런데 그 상황을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통과되어지면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십자가라는 재앙을 통해서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재창조의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창조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아름다움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누가 자랑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라는 그 예수님이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욥기 마지막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한 아름다움, 그게 선포되는 존재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건 우리의 가치로 된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뭐 한 것밖에 없어요. 태어난 것밖에 없어. 딸들은 그냥 태어난 것밖에 없어. 태어나 보니 여미마라 칭함을 받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요나 강해를 이제 들어갈 건데 요나서는 되게 짧아요. 짧으니까 집에서 조금 읽어보시고 설교를 들으면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근데 읽을 때 중요한 건 사람의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과연 이 요나서에서 예수님이 또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좀 생각 좀 해보면서 나는 이 부분에 예수님이 이렇게 드러나네라고 생각해 보시고 또 교회 와서 목사님은 또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 이렇게 비교 분석하는 재미 네, 그것도 좀 보시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욥기 강해 사실은 더 길게 해야 되는데 또 이 욥기에서만 호적거리면 다른 걸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우리의 모든 재앙의 주인이고 그걸 통해서 교회를 완성하시는 그 예수님만 믿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